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은 자를 생각하라.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참 세계가 많은 WHO가 전 세계에 비상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우한이라는 지역에 185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850만이 어디론가 다 퍼져 나갔습니다. 목회자로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이란 정부가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빨리 이해하고 폐쇄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18,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비공식적으로 2만 명 이상이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00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부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질병이 2년마다 생겼고 전쟁에서 죽은 수보다도 더 많은 한 2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사람의 목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국가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계 명륜교회라고 하는 곳, 감염 의심하는 분이 예배를 드려서 이번 주 주일에 어제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끼리 감염이 안 되고 공기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차 감염자가 나옵니다. 중국에 있었던 사람이 일본에 가이드를 하러 갔다가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여행객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이 돼 있습니까?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서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자꾸 쉬쉬합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는 정치를 통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중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을 사실은 거의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우한이라는 도시, 그 850만이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물론 해외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것은 사르스나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 달 만에 사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의 60배 이상의 전염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고 병든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벌써 2020년에 1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엊그제 새해 맞은 것 같거든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벌써 60년을 살았습니다. 참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인생의 목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인생을 경기자에 비유합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있다면 결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긴 코스로 생각을 합니다. 결승점에 돌아가지 못하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 인생의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질병을 막고 싶어도 못 막잖아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분명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목요 모임도 하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제가 새벽 기도를 수요일 날 합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보니까 그 지식들이 지혜가 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 요 25분 30분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새벽마다 4시, 5시에 깨어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잘 안 가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계속 참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3개로 나눠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모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승부를 좌우합니다. 한순간에 그 1분, 2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거의 일평생을 준비하잖아요. 목회자가 조금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순간에 나오지만 지나가는 시간에 점을 하나 찍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좀 음성이 들려지고 부족한 목회자의 말씀이 좀 들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말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우리 예그린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선 견뎌야 하고 절대 쓰러져서 안 됩니다.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인내는 어리석음입니다. 잘못된 것 속에서는 잘못된 노력 속에서는 결과와 열매와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지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먼저 산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요 모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까? 아,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의 속마음을 내놓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 되고 나한테 맞는 모델을 택해야 됩니다. 한국에
지금 세계선수권대회에 김연아 킥즈라고 하는 유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20점, 피겨스케이팅이죠. 220점을 얻었는데, 제가 하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옷도 똑같아요. 김연아 선수하고 처음에 나올 때 그 보라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하도 제가 인상 깊어서 봤는데 똑같아요. 하는 필링도 거의 김연아 선수와 비슷하고, 하던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합니다. 옷 색깔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 선수가 그렇게 15살짜리인데 그렇게 잘하지 못한 선수였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주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서도 좋은 모델을 택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모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약 용어 중에 야곱의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축복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소중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형에서는 어떻습니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꾸냐라고 비웃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미군 부대와 같이 비행장 근무를 섰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미군들은 나중에 축도할 때 들어와요. 맨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요. 담배 피우고 놀고 커피 마시고. 근데 축도할 때 들어와요. 여기는 좀 덜 그런데 인원이 많은 교회 가면 어떤 사람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립니다. 복 받는 그 자리에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그 자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과 축복의 근원을 에서는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복을 잡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얻게 되면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공부한 사람의 것을 보면, 내가 10년을 공부해야 얻을 수 있는 것, 1년 공부하고 책을 공부해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왜 교수 밑에 가서 공부합니까? 왜 목사 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신앙의 성장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있다.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에게 왜, 부모님들에게 왜 인생의 삶의 경험을 듣습니까? 왜 부모에게 얘기합니까?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좋은 모델을 택하면 행동 효과를 보고 반응 촉진이 생기게 됩니다. 나 혼자 뛰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리는 게 낫습니다. 2번 드리는 것보다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모델을 택하면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되면 될까 안 될까 하는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가게 차리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체인점하는 사람들은 훨씬 덜 부담되죠. 그게 되는 업종을 택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모델이 바로 되면 성공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주님을 예수를 모델 삼아서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가면 그 길은 누가 보장합니까? 예수가 보장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업하는 것은 예수가 보장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장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길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은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갈증 때문에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던 목표에서 벗어나서 오아시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럴 때 많잖아요. 길을 잃을 때 많잖아요.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등록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숙박비가 있어야 되고, 생활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해야 될 양은 더 많아지고, 그럼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잃어가지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의 죽을 지경이 돼도 오아시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는가 보다 하는 그 순간에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야, 살았구나 하고 그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힘이 났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오아시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모델이 없으면 내 인생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상처받고 아픈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놔두면 원형을 그리고 원심력 때문에 안으로 돌게 돼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만이 분명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래서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이 로드라는 말이 아닙니다.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 로드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왕이 바뀌잖아요. 제국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5년 지나면 다른 대통령이 하잖아요. 이게 로드라는 표현인데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케돈이란 말은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요 근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온전케 하시리니라는 말은 텔레이오텐 이런 말을 씁니다. 완전하게 이루시는 완성자라는 뜻이요 곧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완성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가게 나가서 손님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목사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오면 예수님이 나의 모습 속에 삶에 너무 아파서 안 보이던 그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고 내려올 때도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라는 나의 기쁨이 됐구나 이 음성 듣고 내려오는 겁니다. 시작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이 나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돌았으면 예수님을 안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 한마디 하면 또 미워집니다. 자꾸 의심돼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한 달 후에 이 매상이 어떻게 될까? 내가 1년 후에 과연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갈수록 나의 인생을 더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는 참으신 자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참은 데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징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힘이 없이 참으면 그 인내는 굴욕입니다. 소망 없이 참으면 그 인내는 욕이 됩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참는 것은 굴욕이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참으셨고 부활의 아침에 대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무능해서 참은 건 굴욕이에요. 근데 알고 참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셔도 18장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는 겁니다. 두 번째, 참는다고 하는 것은 속았더라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100번을 속았어도 101번째 이때만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틀린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믿어줘야 됩니다. 함께 계속 가려면 믿어줘야 돼요. 분명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쪽이 난 겁니다. 저도 자식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주잖아요.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도 믿음이 안 가고 내가 판단하기에 틀렸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아주십니다. 미숙한 사람도 참아주십니다. 미련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까지 참아주십니다. 불신앙의 사람도 참아주시고 배신자도 오해자도 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쓸데없이 이렇게 장담합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도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잘 때도 믿어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믿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평생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 듣기 쉽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1년, 2년, 10년까지 참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를 향하여 60년을 참아주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을 때 여행객이 왔다가 너무 피곤해 지치고 굶주려 있어서 허기진 모습을 보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특히 이 이스라엘 전통 율법 사상으로는 식사 전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이 사람이 나는 페르시안이라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음식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당신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기도하십시다. 또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종교의 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집에 왔던 그 손님은 어디 갔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내쫓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고 그래도 네가 가장 믿을만해서 보내줬는데 네가 그걸 못 참냐? 아브라함이 아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가 보여요. 그러나 성화되어지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 있는 나의 부족함을 함께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승리는 참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따라가지만 예수는 우리를 앞서가는 그것을 모델 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앞서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못해요. 못 참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내고 사랑의 시금석도 인내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죄인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아주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나의 미련함과 나의 불신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이웃과 자녀들을 향하여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성도 간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인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는데 6.1 전쟁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5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인구가 3억과 싸워서 이기는 그 이스라엘 6.1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사실은 한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도대체 60배나 넘는 500만이 3억을 이긴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백인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명령에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병이 있었을 뿐입니다. 군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라면 부하들에게 절대로 명령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명령하지 말아야 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돌격 전진하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목사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인생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